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시작하다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때문에 그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함께 우리가 다뤄봤죠. 참 제가 우리 그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 책이라고 그랬죠. 어느 믿는 어떠한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리죠. 교리라는 건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리가 삐뚤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잘못된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사설들이 나오면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단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단이 되면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냥 우상숭배 하듯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원칙 중에 그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하고 5절, 6절 몇 절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기분으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5절, 6절, 7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예수라는 그 말의 뜻과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또 종 바울은 했을 적에 종에 대한 의미와 또 사도라고 했을 적에 사도에 대한 의미와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그 택함을 입었으니 라고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쓸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한 65, 66년경 뭐 이 정도 썼으니까 예수님 30년 돌아가셨으니까 약 30년 후쯤에 지금 그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신약이 시작됐는데 이 당시에 바울이 썼을 적에 그럼 신약 성경이 전부 완성이 돼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갖고 있듯이 이렇게 볼 수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당시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 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쓰고 나서 한 30년 후에 또 써진 책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고 지금 로마서 자체도 편지 형식으로서 써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졌던 거에 불과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이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했던 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약속이 되어 있다. 구약에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큰 요소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즉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뜻이고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그냥 앞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죠. 이 영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은 뭐 물체가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추상적인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돌아가실 수 없는 그 영, 거룩한 영으로 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야 되고 또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즉 거룩한 영으로는, 즉 그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결정적인 그 증거는 뭐였냐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고쳐주고 성경의 말씀도 누구보다도 잘 풀어서 회당에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은 이미 자자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해서 이분의 그 단점이 뭔가, 이 사람을 흠잡을 게 뭔가 하고 계속 워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흠이 잡힌 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십계명이죠.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율법을 준 지가 벌써 몇 년이요? 3,5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가게가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도 않아요. 안식일이 끝나야지만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긴 먹어도 끓이고 뭐하고 일하는 것으로 먹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끓이는 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쉬어야지.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열심을 내서 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겉으로는 거룩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그것도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막 하니까는 그 소문이 금방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당신이 말이야 선지자고 말이야 뭐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서슴없이 범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 바로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나라랑 또 뭐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랑 조금 틀린 게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 하면은 바로 그 아버지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요주의 인물이 돼서 시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략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서는 당신이 그렇게 선지자고 그렇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성결의 영으로, 즉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없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영, 그러한 하나님의 영,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절에 이제 4절까지 이렇게 했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시죠. 예수님이 오신 길은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 되고 그거 따지면 다 몇 대 손이죠. 그리고 요셉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났고 다윗의 몇 대 손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바울이 썼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로마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는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해서 버젓이 세우는 교회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세웠고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뭐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편지를 쓸 적에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로마는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번창했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은 그때까지 가지 못했죠. 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거기에 그 로마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적진 속에서 말하자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군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잖아요. 그 로마서를 쓸 당시도 뭐 어땠어요? 그 네로가 그때 왕이었잖아요. 네로가 로마 황제 중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나 뭐 이런 것에서 봐도 가장 로마 황제 중엔 사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광기를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미쳐가지고 막 불을 질러놓고 그걸 보면서 즐기고 그 불을 나는 걸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그래서 미친 시를 짓고 그걸 짓기 위해서 로마를 막 불태운 거예요. 완전히 미친 왕이죠. 미친 황제였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항을 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로마를 갖다가 우리랑 반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러 놓은 거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라. 방화범들 잡아라. 옛날 관동 대지진 뭐 무슨 대지진 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일제시대 때. 비슷한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숨어서 지금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거기서 몇백 년 동안을 그냥 지하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 바로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참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뭐 자주 써요. 은혜라는 말을 사극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쓰더라고. 요새는 말로 따지면 사랑합니다를 은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라는 말의 그 정확한 뜻은 물론 사랑이라는 말도 들어있죠. 호의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또 은혜는 구원의 뜻도 되어 있지만은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이러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범죄자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적에 살인자들, 악한 사람들. 바로 그 은혜를 베푼 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옆에 살인자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한테 사정하고 고백했을 적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 옆에서 참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달려 있다는 게 하나님 옆에 달려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뭐 예수님께 뭘 하나 했겠어요? 좋은 말이라도 했겠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 사람이죠. 바로 죽는 순간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주님이라는 말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호의를 베푸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넌 내가 지옥 안 보내고 나가는 그 천국으로 내가 널 데리고 가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장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오셔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냐?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지구에 만들어질 우리를 없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랑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우리 공부한 건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 세상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그 능력의 한계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한테 가서 막 천일 기도를 하고 막 10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어도 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깜깜한 벽 보고 앉아 있는 것 뿐이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저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거는 세상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택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야? 아무리 노력해도 벽 보고 앉아서 그냥 막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뭐야? 택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벽 보고 있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벽 보고 앉아 있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쓸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행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은행 통장이라고 그랬어요. 통장이 없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야 되고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없을 때마다 이 글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펴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대로 공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급을 해주세요.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짓되고 욕심 많은 우리의 그 육신을 벗어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드디어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 그것이
가장 큰 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을 순종하게 하였나니, 즉 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선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즉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편지 받는 사람들, 즉 성도들, 우리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우리를 쓱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침례 가운데 집어넣으신다. 그러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있겠다.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악합니다. 욕심 많고. 그래도 그 몸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툭툭 치신다라고, 계속해서 치신다. 그럼 조금씩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게 된다, 성화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요? 옛날 사도처럼, 사도는 아니죠. 옛날 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된다. 사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사도는 그때만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만 있고 더 이상은 사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뭘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는 건. 그렇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주춧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그 교회다. 내가 세워진 거는 선지자와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다. 지금의 나다. 하나님을 믿는 나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전해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떻게 해요? 대명령이에요. 대위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가정교회식으로 숨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다 핍박을 받고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교회로 지금의 중국 교회나 무슨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 교회나 어떻게 교회 걸어요? 그냥 갖다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합 형태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에서는 지금 이 로마서 신을 쓰면서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사람들 정말 너희들이 신실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칭찬을 해줬으며 소문으로 그게 나은 게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오순절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석처럼 모든 지방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였기 때문에 로마한테 핍박을 받고 했지만은 다 모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부분, 리비아 여러 거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거기 모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 3,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유치해 보면은 그렇게 거기서 회심하고 갔던 사람들이 로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진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이 어떻게 보면 1년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이다 하면 예수님 들어가서 한 10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그 유대 인들하고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 합쳐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